할렐루야. 네.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의 환절기 가운데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가 독감으로도 같이 온다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챙기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테반이 설교한 말씀장입니다. 자, 스테반이 죽음까지 가면서 주장한 거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들을 하잖아요. 이 마음의 진짜 있는 생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강력히 비난하고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가 되시리다 이것만 밝히고 돌팔매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까지 우리가 깨우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우리가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단도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강력한 결단들을 좀 하셔야 되겠죠. 제가 어떤 그 영상을 한 수년 전에 본 영상이 있는데, 솔개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 솔개가 살아가는 그 연도수가 80년이랍니다. 80년인데 솔개는 이 부리도, 독수리 주는 부리도 있고 발톱도 있고 웅장한 날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용하는 기간이 40년이랍니다. 40년 후에는 얘네들도 늙는데요. 늙어서 사용을 못한다네요. 근데 수명은 80년이잖아요. 그럼 40년 동안에 누려왔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늙어가는 뒷방 솔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한 번 그 힘찬 40년을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한답니다. 그 솔개가. 그러니까 솔개가 어떻게 하냐, 이 늙은 부리를 바위에 가서 다 부리를 쪼아댄대요. 쪼아서 반토막 나게 부러뜨린답니다. 위를 부러뜨리고. 그러고 나면 이 뿌리가 다시 나온대요. 우리 사람도 손톱 발톱이 빠지잖아요. 다시 나오듯이 이 동물도 다시 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라났을 때 발톱을 뽑는답니다. 발톱을 뽑고 난 후에 이제 낡은 발톱이니까 4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다 낡았잖아요. 그 발톱을 그 새로 난 부리로 다 뽑는답니다. 뽑고 다시 발톱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오래 쓴 날개, 늙은 날개 쭉제 깃털을 다 뽑는답니다. 뽑고 나면은 새로운 날개가 또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움츠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날개가 다시 나옴으로써 40년, 새로운 새 부리, 새 발톱, 새 날개, 이걸로 날개짓을 하면 나머지 주어진 40년을 힘차게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이 날아다니는 동물도 보십시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를 택하고 정합니다. 그러면 그 정하는 그 길이 그냥 길이었을까요? 뼈저리게 아픔이었어요. 다 옛것을 분빌어내고 뽑아내고 새 것을 받기 위해서 모든 옛것을 다 지워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옛것을 그냥 유지하면서 가십니까? 옛것이 없어져야 새것이 나와 새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범죄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조상이 해왔던 것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하는 영혼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게 하는 것. 또 유혹하는 자 있잖아요. 그 유혹하는 자가 그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속삭이는 말을. 너 나 아니면 안 된다? 속삭입니다. 자, 거짓으로 또 지어낸 그런 말로 생각을 지배해요. 요즘은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내가 쟤를 세뇌를 시켜서 내 걸로 만들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그 마음에 이르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보면 베드로서 2장 3절에 이랬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멸망이 쉬지 않고 간다는 것이죠. 자, 마귀가 이 영혼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우리가 매번 한다고 하지만 그 시대 또 그 시간마다 감각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감각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가다가 뚜껑치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활과 사회와 접해 있다 하더라도 주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주님이 택한 백성은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의 그 속임수를.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아멘이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에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의 자유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한 원수들은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자유의지가 뭐예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죄악의 길로 가느냐, 이뿐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그 자유의지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죄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는 상태가 되는데 반면에 이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빛의 역할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 모니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니터링 해봐요. 이거 나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양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 멸망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마귀가 양심을 속이려고 아무리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뭐 한다 해도 진짜 양심이 있고 나를 내 자신의 말씀을 비유해서 모니터링하는 자에는 안 넘어갑니다. 속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또 어떤 작전을 또 쓰냐면 정신없이 작전을 바꿉니다. 자,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양처럼 순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의 모습을 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온순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언제 들이댈지 모르는 발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할필지 모르는. 자,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주겠다 하면서도 이것도 영혼의 복락을 위한 것들이 하고 거짓말을 맨날 나는 너를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귀가 얇으니까 귀가 쫑긋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야? 이거 나를 위한다는데 너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호기심을 자극해요. 우리는 인간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귀가 얇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영혼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도 좋아해요, 우리들은.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의심이 들게끔 만들어요. 아이, 과연 그럴까? 진짜 그래? 하면서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듭니다. 아유, 무슨 복주신 대놓고 이 뭐야? 아유, 그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의심적으로 의심에 의심을 낳게 만들고 결국은 그냥 의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실제 생활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무모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와닿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겨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 결실이 맺어지는데 그거를 못 넘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부분적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또 진실이 있은 반면에 뭐예요? 거짓이 있어요. 거짓을 두 가지로 병행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해요. 그래서 야, 너희는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예냐? 사실 우리는 종이다, 노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하는 노예가 아닌 지네들 육체적인 노예, 뭐 이런 완전히 그런 노예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게도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불합리해 하고 선악간에 얘기를 합니다.
자, 마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하와를 호기심으로 자극시켜서 홀렸잖아요. 넘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너 능력 생겨. 근데 하나님이 왜 너를 못 먹게 하냐? 너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했더니 너 안 죽어. 그럼 먹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비상적이야 라고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랬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마귀에 꼬이면서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적인 것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다. 그럴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항상 신실하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고 딱 하니 마귀를 대처를 해야 되는 방법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무너질 때까지 공격해요. 그냥 쉽게 안 물러납니다. 계속 쪼아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노예 상태에 있는데 너 정말 잘못됐구나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데도 너 눈이 열린다? 이런 유혹 가운데 계속 거짓말을 해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 자신 내에 점령하게 되면 우리가 뭐부터 나와요? 교만한 모습부터 나옵니다. 벌써 교만해져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랬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으며 그 인간의 이성이 있잖아요. 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도 더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야, 니네가 더 중요해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격의 목표, 이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또 부정하며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은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그거 믿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일도 빠졌다가 생각나면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한번 들으러 갈까? 그냥 교회는 나들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일을 경청하고 있을 때 이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한테 귀가 쏠려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죠? 죄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나는 아직 죄는 행동 안 했으니까. 근데 그 행동은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공격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저항하면서 물리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방해를 했을 때 이건 아니야. 그냥 단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요것만 내줄게 하고 귀를 싹 내줬어. 이거부터 이 죄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물리칠 마음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미 나는 걔가 호기심이 이미 간 거예요. 자, 마귀의 도구가 첫째 또 뭐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학식이 있어야 분별을 하든지 하죠. 그런데 전부 다 은혜다. 나도 받은 은혜고, 나도 목사고, 나도 교사고, 나도 어느 무슨 신학대를 나온 어디 가서 강의하는 교수야, 나 강사야, 이러잖아요. 자, 그의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숨기죠. 그리고 그 자신도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은혜 많이 받은 자.
혹시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신앙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신앙 점검해요.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닐까? 이러한 염려 속에 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둠이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비침해 그 어둠이 떠나가더라. 그런데 그 어둠이 하나님의 빛인 줄 모름에 있더라도 있어요.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는데도 그 어둠이 모르더라. 이게 무슨 빛인가 하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랬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 사리사욕, 내 욕심, 내 뜻, 내가 편한 것, 이런 스승을 많이 뒀다. 예, 자기 자신 상태를 숨기고 수다를 많이 떠는 거짓 교사들, 바로 이러한 속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부추겨줍니다. 인간들의 방식을. 자,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살살 시원하게 긁어줬다 그러잖아요. 긁어주고 또 주저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확실하게 속이는 방법이 귀를 살살 긁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바로 이 사랑하다가 그 불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믿고 헛된 확신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주셨습니다. 분별하십시오. 과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는지, 하나님 위주 가운데 내가 그 밑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해석을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돌입니다. 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심판의 경고는 우습게 봐요. 그 상태의 특징을 보니 뭐 어떤 거예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무죄의 상태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무죄였던 상태는 아웃됐어요. 이제 유죄예요, 유죄. 죄의 길로 간 거예요. 드디어 죄가 시작되고 이미 중간까지 간 거예요. 이 죄는 인간을 정죄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컴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부패되고 잘못된 그 영역 원리까지 지배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거기까지 지배 다 당했어요. 싹 어둠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담대함은 더욱더욱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나의 군사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의로움, 거룩을 모두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이 죄에 대한 담대함이 크게 그 증가된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는 그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범죄하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바로 이것입니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이것들아, 할례 받지 너희들아, 받지 못한 너희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어째 조상과 같이 하는 짓을 그대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느냐. 자, 이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도 보아옵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교만치 않아야 되며 회개치 않은 이 인간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스테반의 설교 속에 나온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5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주님의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치르느냐. 그치지 못한 너희들아. 그는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나 너희들 마음대로 죽어서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라. 니네 마음대로 너희들이 아무리 죽고자 하지만 너희들이 죽지 마라. 살아있어라. 살아서 깨우치고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큰 복을 누리면서도 범죄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징계하시면서도 끝까지 선한 길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징계를 통한 그 교육을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도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연단 앞에 희망, 소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